자, 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발보리심 개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고요. 불과 며칠 전에는 또 입시 기도가 끝났다고 기뻐했었는데, 그리고 또 어느 덧 돌이켜보니 또 김장철이 됐네요. 그죠? 오늘 또 김장한다고 바쁘시던데, 그럼 다음 달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동지가 기다리고 있죠. 항상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계절도 항상 바뀌고 있고, 모든 것이 또 금방 또 사라지는가 싶으면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이 또 변화해 가는, 작년 김장할 때하고 지금 김장할 때하고 또 다른 게 있죠. 같은 김장이지만.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매년이 아니라 한 찰나찰나 쉬지 않고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 외부의 환경들은 늘상 이렇게 변해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자로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불자로서 변하면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죠? 너무 쉬워서 대답이 생각이 안 나죠.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 결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슨 경전을 많이 안다고 불자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지식이 별로 없어도 또 진짜 불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 결정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삼귀를 했느냐, 삼귀를 안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삼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불교 수행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길, 성불의 길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입시 기도할 때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김장할 때는 또 열심히 김장하고, 그러다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이런 게 무한히 반복되지만, 그런 변화들이 그 와중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절대로 놓쳐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삼귀 자체가 우리의 기본 불자로서의 기본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같은 경우는 어디 이제 입문을 했다 하면은, 불교에 입문을 했다 하면은 수행법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삼귀부터 하라고 합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요. 저 인도에 있는 이제 티벳 어떤 절에 가서 아주 밀교에 아주 크게 깨달으신 그런 고승이 계시는 데 가서 그 무문관에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만나기 어렵거든요. 가끔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서 티베트 통역 한 명 데리고 가서 친견할 기회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생각을 했겠죠. 질문들을. 야, 그럼 내가 가서 뭘 물어보지? 이게 밀교의 최고의 어떤 그런 깨달음, 그 마하무드라, 뭐 나룻바, 육법 같은 그런 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 최상승 금강승에서도 최고 수준에 사는 수행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물어봐야지 해서 다 갔답니다. 하고 다 어른한테 다 인사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어른이 한마디 하셨대요. 삼귀인은 했느냐? 아니 이 스님도 이 비구니 스님도 출가한 지 20년이 넘었고 스님인데 스님한테 삼귀 했느냐 물으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화두처럼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처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 방금도 삼귀 했잖아요, 그죠? 삼귀가 뭐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한테 귀의해야 됩니다. 안 거룩한 스님 말고 거룩한 스님들. 부처님하고 부처님 법이야 자체가 거룩하지만 스님들은 조금 거룩한 스님들한테 귀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삼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하지만 사실은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아요. 방금 여러분들 삼귀할 때 진짜 가슴에서 이렇게 가슴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삼귀 하셨습니까? 네. 뭐 물론 우리 열애사 불자들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보니까 그때 삼귀할 때 딴 생각했던 분도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9명 계세요. 9명. 딴 생각하셨어.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다, 공부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삼귀입니다. 삼귀. 그게 또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게 안 되고서는 그 다음에 뭘 해도 뭐 아무리 뭐 높은 차원의 법문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도 삼귀, 그게 티벳 말로 이렇게 또 하는 게 법이 있거든요. 내용은 그냥 거룩한 방금 했듯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거를 10만 번 했다 그래요. 10만 번. 기본 10만 번 하라고 합니다. 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죠. 그리고 그 10만 번 절을 하면서 오체투지하면서 그거는 뭐 10만 번 정도는 우리 그 일반 불자들 중에도 그 정도 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최소한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이제 불자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꼭 지금 예를 들어 연세가 많아서 무릎도 안 좋은데 꼭 무슨 뭐 10만 배 하라 그러면 그건 무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정말로 법회 때라도 여기 법당에 와서라도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꼭 한 번이라도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정말 삼세 제불이 스가모니 부처님부터 해서 일체 모든 삼세 제불이 정말로 내 눈앞에 실제로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하면은 그게 귀의가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들께 진심으로 나는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생각을 낼 수 있을 때 그게 참다운 귀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그
그 라마신데 티베트에 이제 그 라마 스승이란 말이거든. 라마신데 비행기를 저 유럽 쪽에 어디서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착륙하기 직전에 그쪽에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좀 심하게 좀 흔들렸나 봐요. 그럼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되게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야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라마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그 너무나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라마님이 이제 불교 그 승려 복장을 다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손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아, 누가 죽이나 그랬나 왜 살려? 막 그러면서 비행기는 막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 당장 제가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냐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지 한 개만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 라마님한테. 그때 그 라마님이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때 뭘 시켰냐면은 삼귀를 시켰대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라고. 그 옆에서 이제 절박하니까 그 일러준 대로 하더래요. 근데 그 몇 번 하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안정이 돼서 조용해졌어. 무사히 착륙했는데 그 사람이 내리면서 라마님한테 덕분에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삼귀는 평상시에 우리가 늘상 숨 쉬듯이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어떤 뭔가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스님요 이럴 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거 물어본 적 있죠? 9명 물어봤네. 9명. 스님 이럴 때 뭐 지장 기도해야 됩니까? 관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일 기본이 뭡니까? 삼귀입니다. 삼귀. 무슨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삼귀만 하시면 돼요.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기입니다. 방금 3가지. 그거 완벽한 기도입니다. 삼보에 귀합니다. 왜 우리는 흔히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삼보에 귀하는. 기왕이면 절하면서 하면 제일 좋고, 근데 꼭 절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 떠올리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고 또 실제로 업장소멸이 되고 해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관음 기도를 하거나 뭐 지장 기도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뭘로 시작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삼귀부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삼귀 그리고 발보리심, 사무량심 그 3가지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고 불자로서의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삼귀, 발보리심, 사무량심. 사무량심은 4가지 무량한 마음이죠. 자비희사. 그것은 이제 그 사람 일체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심이죠. 일체 생명들이 괴로워하는 그 불행해진 모습을 보고 내가 같이 슬퍼해주는 마음이 비심입니다. 휘는 누가 잘할 때 뭔가를 잘할 때 공덕을 짓거나 뭐 잘 될 때 내가 더불어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게 희심이고 마지막 사는 이제 평정심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항상 평정한 그 마음. 이 4가지는 무량합니다. 왜 무량하냐?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끝도 없이 개발되고 끝도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키워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체 마음을 다 끊으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꺼내야 될 마음이 있고 번뇌죠. 또 우리가 키우고 개발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번뇌는 우리가 꺼내야 되되 이런 사무량심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기 발보리심, 처음에 우리 발보리심 개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삼기 발보리심 그리고 사무량심은 모든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뭐 특별히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기왕이면 하루에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6번은 생각하라고. 아니면 뭐 3기만 하셔도 돼요. 바쁘시면 하루에 최소한 6번 정도는 그걸 떠올릴 정도가 돼야 됩니다. 6번, 사실은 뭐 6번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떠난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서 뭐 하루에 6번 그러면 약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왕초보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6번은 생각하세요. 삼기 발보리심 사무량심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하면 상관없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많이 자주 떠올리고 일상생활 중에 그것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듯이 그렇게 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면서, 항상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 그대로 기본, 기초, 기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좀 깊은 높은 차원의 수행을 할 때도 항상 보면은 승패라면 좀 그렇지만 그 높은 차원의 수행이 성취를 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는 항상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항상 기본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높은 차원의 참선이라든지 뭐 밀교 수행 이런 것들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절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불교 입문한 그런 왕초보 불자도 삼기 발보리심 사무량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그런 최고의 수준까지 가신 분들도 항상 시작할 때는 삼기 발보리심 사무량심으로 시작하죠. 올해가 티베트에 아주 큰 역사적으로 큰 스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물론 많이 계셨습니다. 뭐 그 중에 특히 몇 분 꼽으라면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티베트 불교가 사실상 존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뭐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 정도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큰 스님이 분명히 종가파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올해가 열반 600주년, 열반하신 지 600년이 됐습니다. 14세기 정도에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티베트에서 그 600주년이라서 지금 동국대에도 얼마 전에 종가파 600주년 기념 그 학술 대회도 했었고, 지금 그 인도나 전국에서 그 관련된 법회나 각종 학술 대회나 세계적으로 지금 다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남인도 그 대붕에서 또 달라이라마 존자님 주최로 또 큰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가파 스님께서 그 설하신 법문 중에 그 핵심적인 것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히 간단히 말하면은 티베트 불교도 우리하고 똑같은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고 또 우리의 선불교 최상승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에서는 금강승이라고, 밀교 금강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선을 통해서 최상승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다 대승불교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화엄경, 법화경 다 보고 반야신경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좀 워낙 또 방대하고 체계가 제대로 잡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 종가파 스님이 등장하시면서 그 체계를 잡으세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것부터 공부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되면은 또 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좀 차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 가면 이제 그런 차제도 넘어서는 단계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것 없이 아무 기초도 예를 들어 3기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나는 최상승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단지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꼴로 그런 사람 상근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차제에 의해서 그런 정확한 순수에 의해서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체계를 완벽하게 딱 잡으신 분이 바로 이 종가파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논서들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티베트말로 람림이라고 람림 이분의 이제 그 대표작 중에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보리도차제 이렇게 번역돼 지금 번역 많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해능 스님께서도 또 번역하신 것도 있고 여러 몇 분이 번역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람림 보리도차제 그게 말 그대로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그 차제 순서란 말이죠. 어떤 순수로 우리는 공부를 해서 대성 그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소승의 깨달음이 아니고 대성에서 말하는 보살도의 깨달음 그리고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순수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 체계를 잡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체계를 아주 간단하게 딱 그 요약을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뭐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소성, 대성, 뭐 금강성 포함해서 그런 여러 차원의 불교들이 있는데 이것을 팔만대장경에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딱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끔 그 요약 정리 딱 해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시면은 팔만대장경 다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솔깃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어려운 경험 안 봐도 되는구나. 사실 뭐 이것만 보셔도 돼요. 그걸 줄이고 요약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든 그 글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 딱 지금 2페이지입니다. A4로 2페이지. 간단해. 팔만대장경을 내용을 A4로 2페이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면 람림 그 보리도차제는 제법 두꺼운데 보실만 할 겁니다. 그렇게 그 책을 보시고 종갑바 스님의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어떤 체계를 아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그 책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책을 이렇게 2페이지로 줄여놓은 글이 있는데 이 글 제목이 잘 들으세요. 이 글의 제목이 공덕의 근원.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걸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제목이 공덕의 근원이라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총 간단한 짧은 개송이 총 8개 개송으로 지금 8단계로 개송으로 되어 있어 갖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성불의 대성보살로서의 성불의 길을 가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어떤 순수대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근거해서요. 첫 번째는 모든 공덕의 바탕인 은혜로운 스승을 이치에 맞게 의지함은 도의 뿌리임을 바르게 알고서 많은 정진과 큰 공경으로 의지하게 갚이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글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입니까? 스승, 은혜로운 스승을 진짜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이치에 맞게 잘 의지해서 그 도의 뿌리를 잘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 스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스승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죠. 그 스승
이런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되는 불교를 스승을 라마라고 하거든요. 라마, 달라이 라마 이러잖아요. 그 스승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물론 부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부처님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나 그 수많은 큰 스승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은 지금 제 내 눈앞에 당장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살아있는,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법을 설해줄 수 있는 스승을,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한때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저 티베트 불교는 부처님보다 스승을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저기는 불교가 아니고 라마교다, 이렇게 라마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라마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오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가 금강성이라고 해야 되지, 라마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입니다. 부처님보다 스승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그 일체 불보살들의 가르침들이 이 스승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마치 우체부와 같이, 우체부가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이 그런 역할을 스승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이. 어쨌든 지금 나로서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첫째로 스승의 그 중요성을 알고 스승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면 잘 의지해서 잘 배워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얻은 육아, 이거 팔육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의 이 좋은 몸, 매우 얻기 힘든 큰 뜻 알고서 밤낮 모두 핵심 구하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갚여하소서. 자, 이거는 팔육아란 말이 뭐냐면은 8가지의 여유란 말인데, 무슨 여유냐면은 우리가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환경,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여유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게 귀한 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8가지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옥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옥에 있으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옥에서.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 영화 그걸 안 보셨어요? 막 불 속에 떨어져 갖고 지금 막, 그리고 막 뭐 이상한 바퀴 굴러다니면서 막 깔려서 막 몸 다 터져서 죽고, 그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삼기를 하고 무슨 그 불교 이게 법문을 듣겠어요, 그죠? 불교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옥에 있으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않잖아요. 최소한 지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지 않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럼? 지옥 다음에 뭐가 있죠? 아귀는 배는 위장은 저 산만한데 이 목구멍은 바늘 정도로 가늘어서 배는 24시간 배는 고픈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게 있어도 삼키지를 못해. 목구멍이 바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기라고 하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누가 막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 아기처럼 먹는다, 농담으로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는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의식이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기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여유가 있죠. 그죠? 그럼 그 다음 당연히 뭐겠습니까? 축생이겠죠. 지옥, 아기, 축생 뭐 동물들이잖아요. 동물 태어나면 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죠? 뭐 간혹 절에 사는 동물들이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야, 어감이 좀 이상하다. 그 소나 개나 그것도 또 이상하네. 그 절에 사는 동물들이 좀 이상한 뭐 목탁을 치기도 하고 하는 동물들이 있긴 있어요. 그 인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불법 공부하기는 어렵죠. 그 되게 인연이 있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을.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세 군데 태어나면은 우리 불법 공부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는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도 여유가 생겼죠. 또 한 가지 또 어떤 우리가 여유가 있죠. 만약 우리가 그 반대로 지옥, 악의 축생 말고 반대로 우리 인간계 위에 있는 뭡니까? 천상계 태어나면 어떨까요? 천상계라는 건 어떤 데입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맨날 만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뭐 누가 있습니까? 뭐 누구든지 간에 그 연예인 뭐 내가 생각만 하면 뿅 나타나고 이렇게 뭐 하루 원하는 만큼 데이트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천상이잖아요. 괴로운 건 한 개도 없고 괴로움. 그거를 8만 년, 10만 년 동안 한 생이 그렇거든요. 그 수명이 몇만 년 동안 그리고 누리고 사는 데가 천상입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상 세계에 있으면은 불법 공부를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텅텅 재밌는 거 천지인데 너무 많다면 재밌는 거 천지인데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뭐 데이트 다 하고 하는데 뭐 공부할 생각 나겠습니까? 그죠? 공부할 생각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너무 좋은 일만 있고 너무 행복해도 불법 공부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인간계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적당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계에 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게 있기 때문에 인간계에 온 거라고 지금. 그걸 통해서 승부라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간계에 온 거라고. 알겠죠? 근데 천상계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가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계속 있다고. 근데 그것도 영원히 그러면 뭐 할만하겠죠. 영원히 그러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문제는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천상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돼요.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악업을 거의 최소한으로 하고 선업만 많이 지으면 천상계에 태어나거든요. 문제는 선업을 지은 만큼만 산다는 거죠. 천상계에. 모든 것은 인과, 연기, 불교는 정확합니다. 인과입니다. 원인을 지은 만큼 결과를 받지 원인은 요만큼 지었는데 결과는 영원히 받고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천신들도 뭐 8만 년이든 10만 년이든 살다가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신들은 천신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맨날 재미있게만 살다가 보면은 불법 공부도 안 하고 복을 지을 기회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복을 짓진 않고 있던 복 다 쓰기만 하겠죠. 그럼 그래서 그 복이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처럼 그 예금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 복도 언젠간 다 떨어지고 그땐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이 없는데 어디로 갈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사막도밖에 없어요. 천신들은 그걸 죽기 전에 그걸 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사막도 간다는. 엄청나게 괴로워한답니다. 그럼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서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한 개도 안 받고 이렇게 맨날 그 묻지마 간 건가 막 그건 좀 맨날 그 재밌는 데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죠,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괴로운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좀 뭐가 스트레스도 누가 나 괴롭히기도 하고 뭐 가끔 뭐 살짝 교통사고도 나서 살짝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 천상세계죠. 그러면 우리가 발심이 안 일어나요. 불법을 공부해야겠다. 이 일체 고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발심이 안 일어난다고. 그럼 이제 천상세계도 답이 아니죠. 그럼 지옥, 악의 축생, 천상 네 개 군데 태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최소한 그 네 군데는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네 군데에서 일단은 태어나는 건 우리가 벗어났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자유로워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저기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디 그 시골 구석에 어디 태어났어. 맨날 막 뭐 내전해서 총질하고 서로 쏴 죽이고 절도 없고 불교가 없는데 태어났어. 그러면 뭡니까? 태어난 보람이 없잖아요. 인간 몸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겠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부처님 법이 없는데 태어나거나 또는 부처님 법이 없는 시기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없다고.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처님 법이 없는 시기, 없는 장소에 태어나면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거기서는 벗어났습니다. 거기서는 자유로워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또 뭐가 남았나? 총 8가지의 여유인데 이제 지금 뭐가 남았죠? 2개가 남았죠. 이제는 우리가 인간계에도 태어났고 부처님 법이 있는 장소, 부처님 법이 있는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럼 또 그런다고 다 불법하나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가 몸이 멀쩡해야 돼. 뭔가 물론 뭐 아프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아예 움직이기도 힘들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 있다든지 그럼 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또 불법 공부를.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개 남았죠. 한 개는 이제는 인간 세계도 태어났고 부처님 법도 있는 장소 있는 시기에 태어났고 이제 사지도 멀쩡하고 머리도 좋고 하는데 그런데 뭔 소리 하고 다닙니까? 야, 부처님 법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그게 뭐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업이라는 게 어디냐고. 윤회, 환생, 뭐 사성제 다 거짓말. 난 그거 안 믿어. 인과를 부정하고 업을 부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지. 그럼 그게 뭐죠? 삿된 소견.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내가 내 삿된 소견을 갖고 있으면은 부처님 법을 들어도 이제 부정을 해버리죠. 그럼 또 뭐 할 수가 없잖아 또. 머리가 좋아도 다리야 또. 그럴 때는 또 이래도 그렇게 해도 부처님 법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법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 8가지죠. 8유가가 뭡니까? 이 8유가는 8가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불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것, 악위에 태어나지 않은 것,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것, 천상계에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이 없는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이 없는 장소에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삿된 소견을 내지 않는 것. 이 8가지. 이 8가지가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불법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 아니란 것을 자꾸 상기를 하셔야 돼요. 당장 여기 일산에만 해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불교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따져봐야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이 일산에 우리 건강한 인간의 몸을 갖고 불법이 있는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법을 공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환경이 쾌적합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누가 또 우리 위협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불교 공부하려면.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나라에 지금 지금 전쟁도 없잖아요. 뭐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상에 이런 태평성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뭔가 뭐 전쟁이 있든지 항상 뭔가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완벽한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환경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런 환경을, 이런 완벽한 환경을 언제 다시 만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생에, 막 이번 생에 그냥 막 재밌는 거 막 하고 맨날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뭐 가끔 가는 게 좋지만 뭐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이 생을 마친다면 다음 생에 지금 어디로 갈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선업도 많이 지었겠지만 악업도 지어놓은 게 많거든요. 다음 생에 어디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금생이 끝나기 전에는 최소한 삼귀라든지 이런 그 확고하게 내 마음의 아래아식 속에 그 인식을 시켜놔야지. 최소한 우리가 3기만 잘 하면요, 3기하고 5개만 잘 지키고 살아도 우리가 사막도는 면한다 그래서 최소한 사막도는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그 비슷한 조건으로 계속 태어나면서 계속 불법을 이렇게 공부를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이 이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조건이 얼마나 휘우한 귀중한 드문 일인가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기회에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목숨 흔들리는 물거품 같이 금방 소멸되기에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뒤 몸과 그림자처럼 흑백 인과 뒤따르는 것 확고히 알아. 불선 선하지 않은 것 불선들 작고 작은 것들도 소멸시키고 선을 모두 행하기 위해 항상 근면 갖추게 가피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음, 무상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얘기죠. 죽음, 불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그 전제로 딱 깔고 있어야 되냐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죽음과 무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이 세상에 재미있고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왜 자꾸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냐고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죽음과 무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죽음과 무상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밝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놓아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밝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죽음과 무상을 자꾸 상기하고 생각을 함으로써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이거 부정할 수 있나요? 혹시 안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시네. 하여튼 그렇다 하고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것도 맞죠?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거는 일본에 옛날에 후쿠시마 보세요. 평화롭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쓰나미가 와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없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세 번째가 뭐죠?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권력, 돈, 비트코인 가져갈 수 있나요? 죽고 나서 남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은 공덕,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죽는 순간에는 오로지 그 살아있을 때 지었던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거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뭐죠? 반드시 죽는다. 뭐 당연하네요.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죽는 순간에 내한테 도움되는 거, 진짜 도움되는 거는 살아있을 때 지었던 업, 공덕,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1분 1초 한 찰나찰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자각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 자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에 의거해서 수행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머리 깎고 그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게으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히려 살림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 짬지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생각하셔야 되죠.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무상하잖아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8육아를 다 갖추고 있지만 건강한 몸을 갖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불법을 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이게 언제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그리고 갑자기 아파갖고 아니면은 갑자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기억이 없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없게 된다든지. 지금 이 갖추고 있는 완벽한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제 바뀌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최대한 그 수준을 탁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방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근데 특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적 여유도 좀 있고 할수록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이제 천신들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막 즐기고 이게 그게 행복한 건 줄 알고 나중에 이제 좀 딱 저승사자 만났을 때 이제 어떡할 건데 그때. 야, 당신 재밌게 살았지? 이제 살았지. 다음 생엔 고생 좀 해. 그래갖고 어디 이상한 데 보내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부터 대비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불자가 해야 되는 생각 중에 가장 귀중한 생각은 죽음과 무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럼 매 찰나찰나 우리가 귀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악업을 좀 안 짓고 내가 좀 선업으로 이렇게 좀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이 그 선업 쪽으로 좀 더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그까지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며 모든 고통의 문이자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의 허물 알고서 해탈의 행복 추구함이 크게 일어나게 갚이하소서. 해탈을 구하는 청정한 마음이 이끄는 매우 신중한 기억과 알아차림으로 불법의 뿌리 별해탈계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기에 갚이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드디어 이제 팔육아의 귀중함도 알겠고 죽음과 무상을 계속 사유를 해서 이제 매 순간순간 방심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사성제를 공부해야 돼요. 이게 소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요 앞에까지는 기본 단계예요. 소성 대성도 아니고 불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삼귀하고 스승에게 의지하고 이 몸이 귀중한 걸 알고 그리고 죽음과 무성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시작을 하고 요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성 공부를 하는 겁니다. 소성 공부는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번뇌의 뿌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죠, 그죠? 이런 그 사성제의 가르침들 그리고 이런 괴로움에 이런 반복 순환이 왜 일어나는지
그 12연기법을 통해서 또 통찰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이란 말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본 사성제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들, 이걸 이제 우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고, 별 해탈계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계율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5계 또는 10선계 같은 거, 그런 그 계행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하면서 마음을 이제 이 윤회계, 육도 윤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짐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초기 불교의 사성제 단계를 지나면은, 우리 대승불교 하니까 초기 불교는 틀린 거고 할 필요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초기 불교가 바탕이 됐을 때 그 위에 이제 대승도 하고 하는 것이지, 초기 불교를 부정하고 대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그 기본 발심이 되고 그 마음이 불자로서 마음이 확립되었을 때는 이제 사성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확립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대성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대성의 길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종갑 스님께서 나 자신 윤회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도 같음을 알아. 중생제도의 짐지는 최상 보리심 이거지게 가피하소서. 보리심 일으켰어도 삼종계에 익숙치 않으면 보리 성취 못함을 바르게 알고서 보살계를 힘찬 정진으로 실천하게 가피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대승의 보살의 길에 이제 들어서는 것이죠. 보살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어머니였던 중생 이야기가 나오죠. 초기 불교하고 초기 불교할 때하고 차이점은, 초기 불교에서는 어쨌든 이제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해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초기 불교의 어떤 그 핵심 가르침은. 대승으로 넘어오면은, 예를 들어 초기 불교 단계에서 내가 해탈하기를 발언을 해서 열심히 사성제를 닦아서 열반을 정득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죠? 12연기를 열심히 통찰해서 그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은, 근데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버리면은 그런 성자를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아라한,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도 분명하게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들입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게 육도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면 누가 눈에 밟힙니까? 여전히 육도 안에 지금 지옥에 있고 악의에 있고 축생에 있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저 중생들이 알고 보면 과거 생에 다 누구였던 겁니까? 과거 생에 몇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무수한 세월 동안 윤회를 해오면서 한 번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그걸 따져보면은 지금 이 우주 안에서, 이 세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중생들은 비록 금생에는 내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 그렇게 윤회를 통해서 따져보면은 모든 중생들이 따져보면 언젠가는 다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머니였던 이분이 옛날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던 분들인데, 지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지금 내 어머니가. 그럼 내가 열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가서 내가 지옥고를 같이 받더라도 들어가서 내가 건져드려야 되잖아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열반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육도 윤회에게 다시 들어와서 오로지 그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일체 어머니였던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그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건져드리기 위해서 다시 육도로 그 고통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때는 이미 그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러가는 중생으로서의 어떤 육도 윤회가 아니고 보살이 이제 다시 본인 선택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와서 다시 윤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원력수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냥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그냥 자기 업력에 의해서 굴러가는 육도 윤회는 우리가 업력소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업력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런 깨달은 보살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그 윤회를 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윤회 우리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지금 계속 세상에 계속 태어나시면서 한 분이 지금 14번째 태어나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 구제 행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체 어머니였던 일체 생명들을 위해서 이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당장 부족하지만 이 우리 수행은 한 생에 금생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세세생생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조금씩 공부해서 갖춰가면 되잖아요. 다음 생에는 또 우리 또 열애사에 또 스님으로 또 오셔갖고 또 이제 이렇게 법문도 하고 회수 스님하고 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생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세세생생 공덕행을 통해서 그런 진짜 큰 깨달은 보살행을 해서 일체 모든 어머니였던 이 중생들과 다 함께 우리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발심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이게 죽음과 무상에 대한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쉬운 것부터 해서 하나씩 내가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바로 보살의 서원이고 발보리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심을 냈다 그래서 발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는 또 그 발심한 보살들이 또 이제 육바라밀 행을 하고 지관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수행, 본격적인 수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라 그랬죠? 이 몸이 팔유가 그렇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법이 살아있는 곳에 태어나서 이런 시기에 법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인연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과 무상을 통해서 항상 그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언제 이거는 끝날지 몰라, 언제 바뀔지 몰라. 그게 이제 확립이 되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부터 이제 사성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시고 관련된 공부를 하시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좀 더 크게 과거의 어머니였던 이 일체 생명들을 뭔가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도우려면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런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를 우리가 제일 단계적으로는 윗단계, 그러니까 보살로서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발심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달 정도에는 거기 좀 이어서 조금 더 그렇게 발심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보살로에서의 공부를 또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이제 회양 개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별로 회양 안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좀 큰 목소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일체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늘 기쁨 속에서 살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승불하십시오.